179페이지 이제 공부를 하죠. 그 능경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자기 머리가 없다고 미친 사람 이야기 나와요. 이 사람은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니까 자기 머리가 있거든요. 거울만 보지 않으면은 거울을 머리 찾는다고 난리예요. 온 성을 헤매고 다니고. 근데 거울만 보면 괜찮아. 거울 보면 자기 머리가 있으니까. 근데 거울만 안 보면 자기 머리가 없다고 헤매는 사람.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머리는 없이진 적이었거든. 자기 보지는 못해서 그렇지.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는 본래 머리가 없어진 적이 없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머리가 없다고 착각을 하고 머리를 찬다고 소동을 부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공부한다는 거는 본래 이 머리가 없는 줄을 알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줄을 보죠. 두 번째 줄이네요. 179페이지. 몸속에서 일어나는 숨이나 어떤 모습에 기대지 말고 홍에 기대지 말며. 여기 이제 몸속에 일어나는 숨, 이 호흡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모습에 기대지 말고, 이건 나타나는 영상 같은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보통 이제 호흡에 의지한다, 호흡에 기댄다 이러는 거는 호흡 관절 수식관 하는 것도 사실은 사마타 수행이에요. 수식관 하는 것도. 그 이제 남방에서, 그는 지금 청전 도론 같은데 보면 지금도 남방에도 얘기 하지만은, 남방에서 사마타 수행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호흡에 관련되는 이야기부터 하죠.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부정관을 가르쳤어요. 시체 섞는 방법을 10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그 영상을 갖다가 예를 들어 시체 부풀어 오는 영상을 이제 떠올려서 이제 수행을 이제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방법은 보통 어떻게 하는, 절에서 공동묘지까지 갑니다. 가는 길도 잘 기억하고 가가지고는 그 공동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보죠. 시체가 참 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보고 잘 주시를 하고는 거기서 수행을 하다가 또 왔던 길을 되돌아서 자기 처수로 와서 이렇게 또 부풀어 오르는 시체를 상상을 해가지고 상상을 떠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는 게 이제 부정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한 비구가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고. 그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죽여준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걸 모두 주겠다. 한 어리석은 비구가, 그래 내가 죽여주겠다. 그 스님이 갖고 있는 그 소진물이 탐이 나가지고, 그래 한 스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어요. 그래 또 다른 스님이 여기저기 자기도 죽여달라고. 그런데 이 부처님 안 계시는 사이에 스님들도 많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막 피가 진동 냄새 나고, 그리고 제가 신자들은 거기다 비난을 하고, 부처님 돌아오시니까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정한 게 뭔가 살인을 하지 마라 하는 계율이 그래 제정이 된 겁니다. 이 수행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 이 안전한 방법이 뭔가 수식관이 호흡 관찰을 했죠. 호흡 관찰하는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요건 이제 수를 헤아리는 수식관이고요. 따를 숫자 수식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관식이라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호흡이 숨쉴 식자인데 호흡에다가 숫자를 헤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선악인문 같은 데 보면은 1번부터 1번까지만 헤아리라. 내쉬는 호흡이든 들이쉬는 호흡이든 자기가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러면 호흡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는 이 산란한 마음, 산란심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순정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예를 들어 내쉬는 걸 기준으로 한번 들으셨다가 내쉬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수를 헤아리다가 다시 들으셨다가 또 내쉴 때 1번부터 10번까지 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식관 하는데 잘못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수행 현상을 점검을 하다 보면은 그 스님의 성격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송강사 이제 학인 스님들에게 수식관을 가르쳤는데 한번 연습사번 한번 해보라 했더니만 한 학인 스님이 한 5분도 채 안 돼 벌떡 일어나 자기는 못하겠대요. 그 왜 그러냐 이러니까 호흡이 숨이 팍팍팍 막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만 이 스님의 수식관은 이렇게 했어요. 내쉰다 생각하고 내쉬고 들이쉰다 생각하고 들이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형적으로 이 스님 성격을 반영하는데 즉각적인 제가 얘기했어요. 스님 주변에 도반들이 없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같은 반은 스님들도 이 스님을 뭘 가까이 하려고 안 하지요? 이러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예요. 진짜 이 수식관을 하지 못하는 이 스님은 자기 그 원인도 자기는 몰랐는데 그냥 딱 들어보고 바로 지적을 하니까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스님이 평소 소임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 뜻대로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주변에 도반들이 다 도망가. 친구도 없어요. 그래 되면은. 그 왜 그런가 하면 호흡을 할 때 내쉰다고 생각하고 내쉬고 들이마신다 생각하고 들이마시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스님들은 되게 뭐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또 이런 분들은 되게 학교 선생님들이 많아요. 딱 시켜보면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식관을 잘못한 겁니다. 호흡 관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쉴 때 내쉰다고 생각하고 알아차리고 들으실 때 들으신다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정반대라는 거죠. 먼저 나 내쉬겠다 생각하고 내쉬고 들어마시겠다 생각하고 들어마신 거예요. 이건 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걸 조작이라 그래요.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수행하는데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체크하는 것이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리 결정해서 하는 것은 그건 업이라 하는 거예요. 까르마이. 그건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못 쓰는 거죠. 마치 성가에서 얘기하는 몇 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노스님이 언덕에 서 있으니 세 사람 가다가 한마디씩 하죠. 노스님 저기 계신 걸 보니 누워 기다리고 있다. 아니야. 경치 구경하고 있어. 아니 뭐 찾고 있어. 세 사람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우리 세 사람 이야기에 누가 말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자. 스님 누구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경치 구경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찾고 있습니까? 아니. 그 스님 왜 있습니까? 노스님 어떻게 대답했어요? 아는 분 계세요? 네? 노스님 이야기는
그냥 있다. 그러면 이 세습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왜 틀려버린가 하면 미리 결정해서 보고 있는 거죠. 경치 구경하고 기다리고 있다, 찾고 있다. 아직 생기지 않는 걸 미리 결정해서 보는 건 안 됐죠. 남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벌써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결혼도 안 했으면서도. 그리고 있지도 않는 걸 미리 조작하는 거는 그건 수행이 아니죠. 일상생활에도 자기가 생기지 않는 걸 미리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괴로움이 따릅니다. 현실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이 호흡 관찰할 때도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쉴 때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들으실 땐 들으신다고 알아차려야 되지, 내쉰다고 생각하고 내쉬고 들으신다 생각하고 들으시고 이러면 안 된다. 조작이다 이기죠. 그럼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죠. 그리고 그 스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호흡 관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식관 할 때 술을 헤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쉬면서 10번 헤아리고 또 내쉴 때 또 10번 헤아리고. 그럼 10번 이상 헤아리면 어디 되느냐? 100번, 200번 헤아리면 안 되느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혈압이 오릅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많이 헤아리면. 그러면 10번 알로로 적게 하려면 5번이나 이렇게 하려면 어떠냐?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10번을 해야 돼. 그러면 내쉬고 들으시는 걸 한 번으로 하면 안 되느냐? 청정도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선악인문에는 그렇게 하면 곤란해진대. 천식 걸림맺죠. 목에 탁 걸려가지고 뭐가 이게 상교도 안 넘어가고 베타도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긴대. 그래서 그냥 하나를 많이 들으시는 걸 기준으로 드실 때 10번 헤아리고 또 내쉬었다가 들으시면서 10번 헤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따를 숫자 수식관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를 헤아리다 보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마음속으로 수를 헤아리는 것이 시끄럽게 들릴 때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데도 이 숫자 헤아리는 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가감하게 숫자 헤아리는 걸 버리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따를 숫자 수식관. 내쉬면 내쉰다고 그냥 알아차려 마시면 마신다고 알아차려. 그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예요. 체크만 하는 거죠. 그런데 체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숨이 길게 나오면 길게 알아차려. 짧은 알아차려인데 숨이 길게 나오면 끝까지 마치 형사가 도둑을 잡으러 가듯이 따라가야 된다. 숨이 그 밑으로 단전 밑으로 쑥 내려가면 의식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따를 숫자 수락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이제 수념이란 말도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은 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선악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모 호흡에서 호흡이 아니라 이 몸에 이 털구멍에서 호흡하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호흡이 발끝가 쭉 내려가는 것도 따라서 쭉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온몸 호흡하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서 몸이 이제 속이 텅 빈 꼴짝이면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몸이 아주 투명해져 가지고 몸 안에 벌레가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고 신통이 생기면 해충, 요충도 끄집어낸다가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머리가 사라지고 팔이 사라지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져가는 걸 이제 관식이에요. 호흡을 보는 단계.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피부로 호흡을 하는 거, 호흡이 발끝도 내려가는 거, 그리고 이제 꼴짝이 때 비어져 가는 거. 이렇게 하다가 이 관식의 절정이 이를 때 몸이 싹 사라져 버려요. 이게. 그래 이 관식할 때 호흡을 본다. 호흡을 볼 때는 벌써 심한이 열려가는 겁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럼 몸 사라지는 걸 이제 욕계삼매라 그래요. 자, 그것도 뒤에 가면서 또
제가 하나하나 또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수식관 하는 방법은 뭐에 의지하는가 하면은 호흡에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관찰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마음을 묶고 두는 거는 보통 사마타 수행을 남방에서 많이 쓰는 사마타 수행이에요. 대승인 사마타 수행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르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청전도론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둥근 원판을 만들어요. 새벽에 나가지고 강가에 가서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그걸 이제 둥근 원판을 만들어요. 원판을 만들어 1m 정도 앞에 딱 두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된대요. 보고 눈을 싹 감으면은 머릿속에 이미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미지 생기면 계속 그 이미지를 키워가는 겁니다. 이미지를 아주 익숙하게 키워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은 선정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목화 소면체로 바뀌어가기도 하고 빛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멀어지면 안 좋고 가까이 오면 좋은 거예요. 이거 지금도 남방에서 미얀마 같은 데 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얻어가는 방법. 그런데 이런 방법은 약 40가지나 됩니다. 햇빛을 이용하는 방법, 색깔을 이용하는 방법, 흘러가는 물, 뭐 별거 다 있어요, 그게. 그런 방법을 쓰고, 심지어는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몸의 그 신체 부위 명칭을 다 기억해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마타 수행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주관과 객관을 상대해 가는 것. 상대해 가면서 선정을 얻어간다. 그러면 대승기신론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숨이나 어떤 모습에 기대지 말고, 이제 어떤 모습이라 하는 건 뭔가 아마,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이런 겁니다. 이파사나 수행을 할 때 빛을 만납니다. 빛. 예를 들어가지고 미간 앞에 둥근 것들 빛이 나타나요. 수행하면은. 빛이 약하면은, 흰색 빛이 약하면은 월륜이라 그러고, 아주 강력한 빛 같으면은 금륜이에요. 근데 이제 막 수행하다가 저 창문 좀 닫아달라고 막 할 때, 창문에 햇빛이 들어온 적도 없는데, 창문 닫아달라 했을 때 이제 그런 게 생깁니다. 이파사나 16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에 그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것들 사마타 수행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마타 수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빛을 계속 주시해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선정을 얻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모습에 기대지 말고 하는 그런 모습. 쉽게 말해가지고 이 빛과 같은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나타나면 뭐 대단한 같이 생각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면. 근데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나타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건 가짜라 이거죠. 그런데 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온몸에 빛이 그냥 막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빛이 나타난다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중이 좋다 이 말이에요. 쉽게는 말해가지고 빛의 입자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몸이 막 변화하면서. 근데 집중이 좋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수행 경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우리가 지혜를 개발을 하려면은 그는 빛이든 어떤 모습이든 실체나 자아가 없음을 깨뜨려 봐야 된다. 이죠. 마음이 바뀌어야만 되지 뭐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깨달으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허공에 기대지 말며 이건 무슨 말인가 아마 수행을 하면은 몸이 다 살 텅텅텅 비어져 버려요. 텅텅텅 비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이제 호공이 이제 어제가 자기는 깨달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몸이 다 비어져 가지고 뭐 2층 3층 올라가 뛰어내도 나 안 다친다고 뛰어내리거나 칼 가져가 손가락 자르려고 한다든지 이런 짓 따위를 할 수가 있어요. 몸이 비면은. 근데 비어지는 허공도 역시 궁극이 아니다. 허공은 물질이 상대돼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것도 의식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 있는 혹은 기대면 안 돼요. 그 다음 지수화풍과 견문각기 기대지 말아야 한다.
지수화풍은 이제 이 뭐뭐 요소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오늘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교리적인 것. 이런 것들도 기대지 말아라. 왜 기대지 말아야 되느냐? 기대면 주객이 상대하니까. 기대지 않으면 뭐 해야 되느냐? 주객이 상대하지 않으면 선정이 오는 거래. 이것이 뭔가 하면은 선정을 얻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이게 이제 요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어떤 방법이냐. 자, 이전에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혹시 말이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아는 방법을 아시는 분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번뇌가 탁 일어나면은 즉각제 잘라버리는 겁니다. 싹 지워버려, 없애는 거예요. 이런 건 아주 적극적인 방법인데, 이런 것은 사실은, 수행에 별 도움은 안 되지만,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생각을 멈춰버린다든지, 싹 지워버리는 이 방법은 이 생각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생성소멸하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해볼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잘라버리는, 우리가 나무를 쳐도 칼을 이게 힘껏 치지 않으면 탁 그냥, 찍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싹둑 잘라버리듯이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다 좀 있다가 생각 탁 일어나거든요. 안 그러면 딱 응두지르든지.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 꽉꽉 누지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신격 올라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이 생성소멸하는 그 성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생각이 사라진 상태가 어떤 거고, 생각이 올라오는 상태가 어떻다 아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방법이 어떤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두 번째 방법은 지켜보는 방법이요. 자,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얘기하는 거는, 수매라든지, 모습이라든지, 호응이라든지, 지수화풍, 견문각지에 기대지 말라 하는 거는 그냥 지켜보는 방법이에요. 이 지켜보는 방법은요, 마음과 마음작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이제 마음과 마음작용이 딱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이 그냥 지켜보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번뇌는 의식이 일어나는데 또 수행 주체도 의식인데, 그 다음에 의식의 작용이 있습니다. 의식이 작용하면 의식하고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이제 5가지가 의식하고 같이 움직여요. 이 오구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수많은 의식의 작용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처음에 첫 번째 방법 잘라버렸을 때, 이 생성소멸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생각이 끊어진 상태, 생각이 다시 생기는 상태.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지켜보는 방법이에요. 지켜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딱 지켜보면은, 이 마음하고 마음의 작용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지켜보면은. 구분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이 이제 생성소멸을 잘 아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잘라버리는 방법을 쓰지만은, 이제는 그냥 한번 지켜보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호흡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수화풍 4대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의지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법당 옆에 보면 시부더라 그림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림 같은 거 있으면 그림 한번 쏙쏙쏙 보고 지나가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 감정의 생각을 더 붙이지 않고 그냥 쏙쏙쏙 지나갑니다. 딱 더 붙이는 순간 마음작용이 싹 일어나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마음과 마음작용이 딱 분리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대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